이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네요. 예. 군대 있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31번째죠. 31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실현 두 번째 병 고치심이에요. 병 고치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귀신 쫓아내심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병 고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열병,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열병은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주 걸리는 이제 말라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리아 뭔지 아시죠? 그 얼룩날개 모기류의 이제 원충에 감염돼가지고 고열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요새는 뭐 그 항말라리아제인가 뭐 그거를 먹으면 이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그런 열병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병을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네, 엄청난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자꾸 읽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보고 싶게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서 이 본문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는 거죠. 아,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어주면은 병이 낫겠다. 뭐 기도랑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제 그런 신유 집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런 교단 그쪽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직결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은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아프니까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날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우니까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열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맥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문맥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죠? 그 본문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열병을 고치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봐야겠죠. 문맥을 아예 무시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독자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고침 역시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유 집회 사역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바로 전에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왕 하는 거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약간 정신병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리면요. 실제로 정신병인데 그럼 이 병을 정신병도 고치는 겸에 이제 뭐 열병도 고치고 막 몸에 있는 병들을 다 고쳐버리자 세트로 그냥 다 진행해버리자 해서 막 주님께서 급하게 막 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질병은요 귀신, 마귀, 사탄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본문 39절에 보면은 열병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주님께서 꾸지셨다라고 하죠. 열병을 왜 뭐하러 꾸지십니까? 그리고 그냥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뭔가 인격체한테 꾸짖듯 꾸지셨대요. 그리고 또 열병이 뒤에 보면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았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떠났다 이러죠. 나갔다, 떠났다. 예. 마치 누군가가 막 떠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어 떠나게 하신 것처럼 그 전에 질병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떠나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귀신들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병을 고쳤는데 귀신들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네,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또 회당에 또 등장하죠. 18해 동안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알았대요.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니까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죠. 이렇게. 네, 꼬부라진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귀신과 병이랑 지금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자, 시작. 네, 보세요. 이 18해 동안 어떻게 사탄에게 매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 귀신, 병이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 병 걸림이 동일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쫓아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났었던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여기 2단 있잖아요. 김기동 목사 하는 그 베레아 거기서 말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귀신과 병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귀신. 우리가 저번에 귀신 들림 했을 때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예, 죄 아래 머물게 하는 거죠. 죄를 유혹하고 죄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병이라는 것도 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과 사탄은요 항상 거짓말을 해서 죄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리고 죄 안에 거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림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자 안에 속한 거를 다 가리키는 거죠. 질병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이 당시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쓴무리를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 나오지 않아서 이제 나왔는데 물을 목마른 거예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샘을 찾았는데 물이 다 써요. 썩은 거죠, 썩은 거. 그래서 이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 물을 어떻게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물이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했다라고 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질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말고의 문제로서 지금 질병을 거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질병과 연관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지금. 죄와 연관이 있는 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굳이 여기서 병을 언급하고 있어요. 병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병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러면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됐든 병 주겠다는 얘기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멸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병이죠. 질병.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18절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7배나 더 징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면 폐병, 열병, 눈 어둡고 쇠약하게 할 것, 그리고 그것을 7배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를 거역하는 죄는 곧 질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입장인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무조건 병에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겠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죽을 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병을 고치시는 일을 또 다른 말로 또 죄악을 사한다 이런 말을 써요. 시편 103편은 2절에서 4절, 3절 봅시다. 103편 2절에서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물론 쭉 읽으면 더 좋지만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다, 송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되게 이 병이 갑자기 나오는 건 되게 뜬금이 없거든요. 왜 갑자기 여기서 병이 나오지? 죄악을 사하는 것과 병을 사하는 것 무슨 상관인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죄악과 병을 굉장히 동일시하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을 사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과 동일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바로 우리 아까 본문의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어떻게 그래요? 내가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속에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하면서 걸어가라 하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 말은 즉슨 죄를 사할 권세가 주님한테 있다라는 거고 그건 꼭 질병과도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 질병에 걸렸다라는 건 마귀에게 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지금 고치시는 사건, 꾸짖으시고 쫓아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일에 이어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키면 내가 병 안 줄 거고
안 지키면 병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 그 가운데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건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순종 하나 안 하나. 근데 뻔할 뻔짜 순종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리고 23절. 네,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죠. 이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님이 그리고 온갖 병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세계는요. 주님이 다스리시죠.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요. 그러면은 영혼의 병이 걸리면은 누구한테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사람의 몸의 병은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이 심령이 병들면은 누구한테 치유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죄악으로 병들었다. 내가 정말 병들었다면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자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 부리면 어떻게 되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위장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위장병을 좀 심하게 앓으면 피부 안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체하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위가 지금 뭔가 위장이 안 좋은데 피부 안색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거울을 보니까 막 여기 막 얼굴도 막 까매지고 막 시커매지고 뭐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방법을 구하내는 거죠. 아,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다. 스킨 로션을 하나 사가지고 좋은 걸 발라야 돼. 막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더 심해지겠죠. 이 병이. 잠깐 볼 때는 괜찮아질지 모르겠죠. 뭐 잠깐 얼굴이 깨끗해지고 뭔가 하얘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의사한테 가야죠.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약을 받아서 그것을 올바른 치료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취임새. 그러니까 병이 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하게 의사를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 안 부리고 그냥 민간요법 어떻게든 막 하고 막 얼굴만 칠하면 결국에는 그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해지느니라. 우리 저번에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미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해서 내 몸을 내 스스로 막 닦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7 귀신을 끌어들여오는 사건이 된다라고요. 그러면은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거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나 씩씩하게 혼자 도덕 율법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해집시다. 불행하잖아요. 맨날 남과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비교하면 그거 못 가지면 내가 좀 더 뭔가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지고 가지면 좀 더 뭐 잘났다고 뭐 너스레 떨고 그러다가 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또 비교하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걸로 결론이 나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건다라는 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정말 예배도 잘하고 있고 나 하나님께 충만해요. 충만해요. 하지만 날마다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언제라도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 죄악이 드러날까 봐 겁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신앙 가지고도 경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중에 가면 저 사람보다 상급 더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부자를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돈을 줬지만 나에게는 복음을 주셨어. 여러분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세상적 가치 안에서 뭔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난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어요. 죄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갈피가 안 잡히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독해지면 고독해질수록 더 고집만 세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만 남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다음에 또 다룰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들 나는 건강해, 나는 착해, 나는 병 안 걸렸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난 의인이야.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스스로 정말 잘하고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 없지. 생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병들어 있는데 성경은요 이런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 하니까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산상순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겠고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내 실체를 제대로 보면 그게 온 몸이 밝은 거예요. 근데 내 눈을 제대로 못 보면 안 보이죠. 어둡죠.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 40절에 보면은 자, 시작. 4장 40절입니다. 본문 4장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떻게 해서요? 손을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같이 그렇게 안수기도 하는 거 이렇게 같잖아요. 물론 맞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얹었다라는 말은요, 그와 관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상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는 어떻게 했죠? 무슨 상관이에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긴 아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아는데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손을 댄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병자들과 상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상관 있게 하려고 지금 다가가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죄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관하심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이 평행본문,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이 열병 사건을 기록한 그 평행본문을 가면은 이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서 손을 만졌다라는 표현이 이게 됐다라는 표현과 똑같거든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만졌다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관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뭐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태복음 바로 뒤 17절에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라고 보니까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 했을 때 목사님께서 여기 앞에서 계속 이사야서 53장 읽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사건들은 다 우리의 그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여기가 질병입니다. 질병과 고통.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자기 것으로 지금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손 대고 낫게 해주신 게 끝난 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손을 댐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질병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그런 질병들, 모든 것들, 그런 연약함들을. 내가 당하는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그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구약의 제사. 어린 양에게 안수하잖아요. 손 이렇게 대잖아요. 연합이에요. 그냥 연합돼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할 진노와 내가 당할 징벌과 그리고 심판을 그가 다 가져가 버리시는 바로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와 상관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더러운 내 모든 죄악들을, 그로 인해 내가 받을 모든 진노를 그가 다 가져가셔서 그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음을 주셨다. 그거 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방금 읽은 거기 구절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네, 아멘. 11절에 보면은 그 의로운 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러죠. 또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는 강한 자, 그들과 함께 그 탈취물을 나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서 질병을 가져가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만족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자로 여겨져도 예수님이 왜 범죄자입니까? 범죄자 아니잖아요. 범죄자는 우리죠. 근데 그가 내 범죄를 죄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범죄자가 되겠다라는 걸 자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이 복음이? 나 같은 놈에게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마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갖 귀신 들림과 영적으로 병들어 쓸모없는 나를 바라보시고 거들어 주시는 주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내 핏값을 지불할 만큼 가장 귀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귀한 자가 아니라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인데 그러한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 그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와서 함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요, 그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곧 살 길이고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오늘 42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4장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하죠. 그 고침을 받고도 주님이 뭘 위해 오셨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저 병고침을 받은 게 좋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병고침 받은 게 좋아서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분이 진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은 자기들에게 머물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본토 친척 앞에 집을 터나 짐을 싸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로 맞춰야지 왜 주님을 자기들의 동네에 맞추려고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야죠. 내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에 주님을 갖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병고침 받고요. 정말 뭐 신유 집회 가서 병고침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별로 안 기뻐하세요. 나의 생명이 주님임을 알면 내 생명 전부를 걸고 그가 가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어. 되게 단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그래도 한 몇 년이라도 더 머물러서 더 병자들 완전히 다 치유 받을 때까지 좀 봐주고 간호도 좀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너무나도 딱 단호해요. 좀만 더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어. 나 다른 동네에도 가야 돼. 탁 가버리시는 거예요. 만일 병 고치는 일이 주 업무였다면은 왜 떠나셨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굳이 병자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면 천년 만년 여기서 살아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고쳐줄 수 있었겠습니까? 막 사자후 같은 걸 막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한 중앙에 가서 막 모든 병자들은 다 나라 이러면은 그냥 싸싸싸싸 막 한국에 있는 막 사람들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낫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미국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 일이 주 업무가 아니었던 거죠. 주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부 내어주셔서 우리를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값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부함이 있습니까, 이게? 그게 진짜 만약에 진리라고 하면은 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진리로 내가 진리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는 생명이고 소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 말을 전달할 때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제 카톡 프사에다가 거기 배경화면에다가 해놨는데 글귀를 올려놨는데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제 초대 총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개혁주의 신학 데리고 와서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합동신학원 2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본 글귀였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글귀가 딱 붙여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리라고 하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생명을 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죠?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못하고 있다면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다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아직 저희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라고 할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요. 만약에 그렇게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내 가슴을 쳐야 될 일이죠.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생명 하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아파해야 할 문제죠. 합리화할 게 아니라요. 슬퍼하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 곧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와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찾아봐야겠네요.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울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뭐 간질병이 있었다, 안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간질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이렇게 해서 으아 하면서 막 쓰러지면 여러분들 좀 덕이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증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뭔가 지장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가기를 3번이나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들어줘야죠. 아픈데 자기 자녀 하나님 백성 아픈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안 고쳐줬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바울 너가 잘나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 그 약한 가운데서도 내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 질병과 관련이 돼 있죠. 똑같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질병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막 무찌르려야 되고 물러가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이 사탄을 통해서라도요. 왜요?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가면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맨날 고쳤어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고침 받지를 못해요. 예. 사도들도 다 막 서신서 보세요. 막 포도주를 더 써가지고 네 병을 낫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기도 한번 해주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병은 우리의 영적 병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 병 걸릴 때마다 병원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은요, 치료를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썩어진 육신이고요. 이 육신은 언제든 버려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걸 소망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병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잃지 마세요. 그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날 보이는 이런 질병들도요, 다 그런 거예요. 죄의 증상들입니다. 정신병은 뭐예요, 여러분? 정신병은 머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머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몸은 어떻게 돼요? 몸도 온전하지가 않겠죠.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통 정신병으로 보는데 이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머리가 충만하게 여기 딱 장착이 돼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몸도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무작정 가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저러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라고. 전염병은 어때요? 한 사람이 걸리면 모두가 다 걸려버리죠. 병 걸리면. 그리고 일단 몸에 이상이 생겨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할 부위가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몸의 기능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형상과도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병들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의 존재, 불가능한 존재를 알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럴 때 비로소 그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악하고 나쁘고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때 물어본다니까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선생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의 자꾸 탓을 돌린다고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가 병이 걸린 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눈이 뜨게 되죠. 그 말은 즉슨 나중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못 본다고 인정하는 자가 결국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러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병을 듣고 바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사로를 사랑했다. 안 찾아가. 이틀을 더 유하시다 간다니까요. 그 사이에 죽었어요. 병들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병 고치는 것을 나사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심지어 그 병을 왜 고친다 그러지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치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들은요,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너희들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고난 받는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 들으면은 마음이 아픈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저조차도 확신을 못하면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럼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거를 그 생명의 능력을 아니까요. 누리셔야죠. 경험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죠. 정말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나 같은 놈 살리신 그 복음. 그러면은 무슨 뭐가 와도 그게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습니다. 듣고 나아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의중을 깨닫고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을 그대로 냅두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병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또한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